우리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행정명령이 이제 교회 예배를 다시 클로즈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변경이 됐어요. 원래 예배 오픈 일정이 저희가 8월 달 하려고 했는데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분들은 적지 않게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 저도 교인들 얼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쩌면 그냥 영상으로 설교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걸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원래는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모든 교인들한테 오픈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된 거는 오전 10시,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가 예배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 아니면 건조셉 전사님한테 그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를 주시면 신청하겠다고, 그럼 저희가 카톡방으로 수요 성경 공부 카톡방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낮에 하니까 시간이 안 된다는 분들은 저는 저녁을 원해요 라고 해주시면, 만약에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저녁반도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작한 거는 그 공간복음, 그러니까 복음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은 1시간입니다. 딱 1시간. 그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0주 정도 한 다음에 잠깐 방학하고 또다시 10주 과정에는 다른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런틴 기간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슬기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주로 성경 공부는 교회에 와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장소와 시간만 정하면 그냥 집에서도 만약에 얼굴 가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를 빨리 오픈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우선 우리들이 이제 줌으로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줌 미팅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케줄이 나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쩌면 이 못하는 것에 마음이 무거울 줄 모르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잠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야곱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하나로 형 에서를 속인 게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보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울 때인데 에서에게 이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아냈죠. 이런 지경에 에서가 화가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27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에서에게 동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인데, 그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어릴 때 기억해 그 느낌, 원래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으셨을 텐데, 내리사랑이라고 저보다 어머니가 제 동생을 더 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에. 어릴 때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공평하게 주셨어요. 핫도그를 하나씩 주시면 제 기억나는데, 제 거는 얼른 홀라당 먹어버리고 동생 거를 뺏어 먹으려고 확 급하게 뺏어 먹다가 이 동생이 손가락을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깨문 게 아니라 손톱이 빠질 정도로 깨물었어요. 그거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동생이 더 얄미워져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저의 경험은 어쩌면 적반하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대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쩌면 에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야곱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삶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 일로 27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만큼 이 감정이 좋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로 속은 것 때문에 마음도 상했고 어쩌면 마침내 올 곳이 온 게 아닌가 그게 느껴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두 형제 사이에 다시 한번 끼어듭니다. 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당연히 그 지역, 정확히는 부엘사바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결혼할 때 마땅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아주 굉장히 역정을 냅니다.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정말로 가나안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불편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형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야곱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리브가 어머니의 고향인 그 고향 사람을 며느리로 삼아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아마 굳이 만들어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의 고향인 부엘사바, 그러니까 지금의 고향인 부엘사바를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아람으로 급하게 가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정은 급하게 결정되었고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서둘러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이 부엘사바에서 삼촌 라반이 사는 이 밧단아람까지, 그 하란까지 가야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한 900km 정도예요. 마일로는 560마일. 제가 지도를 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 우리가 사는 버클리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걸어가는 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에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야곱은 늘 형 에서를 보면서 이 동생으로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어요. 형도 뭐 터울이 많이 지는 형도 아니었고 쌍둥이였는데 자기가 좀 늦게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모든 권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또한 형은 이 사냥에 능했고 그리고 밖에서 이 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아주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목 생활에는 최적화된 그런 삶을 살았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잘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 옆에서 늘 뭡니까 살뜰하게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수다스러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이 성격이 다른데 아무래도 리브가가 자꾸 야곱의 마음에 드는 이유는 그런 이유겠죠. 어쨌거나 야곱이 야곱답게 에서의 두 가지 권리를 챙겼지만 고향을 떠나 홀로 먼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길을 나선 거예요. 요즘엔 길도 좋고 교통수단도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거리를 걸어간다는 게 이게 만만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아웃도어, 밖에서 생활하는 게 이렇게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아무래도 야곱에게는 굉장히 고난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손자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꿈을 깨고 16절에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들은 이것을 회심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면 이 삶이 아마 든든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삶을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죠. 이 아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찾는 것,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형 에서에게 빼앗은 장자권과 축복권보다 더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 이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익숙해졌죠. 아마 여러분들 어쩌면 복장을 단정하게 그보다도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TV만 켜면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얼굴을 보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야 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저희가 지금 같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 넓은 미국에서 같은 동네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럴 만한 생각도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축도가 끝나고 예배 끝났다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면 이 팬데믹을 슬기롭게 보내는 교인들의 사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뜬금없이 이 목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사진을 달려니까 얼굴을 알고 싶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끈끈함을 저희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 그래서 이 주제로 같이 영상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간간히 이 교인들을 뵐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공동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냥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이 코런틴, 이 팬데믹 때문에 뭘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맞는 이야기죠. 마땅히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게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서둘른다기보다는 팬데믹,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평소처럼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목회하는 것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사역은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하지만 이번 주부터 유스 리트릿이 진행돼요. 줌으로. 굉장히 여러분 새롭죠. 그래도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이 줌으로 유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VBS도 어쩌면 이런 상황인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이번 달 말에 아마 시작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야 되고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이 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비록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못 보지만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세예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쩌면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구나. 11절에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신령한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휘어감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거꾸로 이 복음서의 평행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교회록의 오늘 본문과 평행본문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밭에 이 주인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원수가 가라지를 밤에 몰래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났는데 좋은 씨를 뿌린 줄 알았는데 가라지도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걸 살펴보다가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지 말아라. 왜냐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하면은 밀을 뽑을 수 있으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따로 뽑아다가 묶어서 불태워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 해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한다는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마지막 날 추수할 때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약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똑같이 전해졌어요. 그 순간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게 구원이고,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걸 참아내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순간에 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을 거예요. 후회와 연민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형의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뺐으면 자기 삶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멀리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중이에요. 굉장히 지금 처한 상황은 고통스럽고 막막한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스러움이 가득할 때 어쩌면 자신의 삶을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만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야곱이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판의 나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야곱은 아마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여전히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희망과 기대의 길로 걸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언제 봤다고 보고 싶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못 보니까, 못 모이니까 이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코런틴, 이 팬데믹 상황에서 비록 한 자리에 우리들이 모이진 못해도 우리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예배하는 즐거움에 함께 교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고난스럽다,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가 수식어로 우리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텐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어쩌면 환경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